옆분과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예, 더 깊이 인사할까요? 우리는 영가족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영가족입니다. 예. 오늘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제목은 성도는 새로운 관계가 먼저입니다. 성도는 새로운 관계가 먼저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먼저가 있고 나중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처음이요 나중, 처음과 끝을 다 보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해서 우리 주님으로 인한 모든 세상이 편성되었고 창조되었고 구원되면 우리 주님을 위한 구원이고 창조입니다. 그래서 처음도 우리 주님이시오, 과정도 우리 주님이시오, 마지막도 우리 주님이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도라 하면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이죠. 거룩한 무리들, 거룩한 무리는 새로운 관계, 새로운 관계로 정립된 그러한 가족들이에요. 우리는 혈통적 가족들 있죠. 혈통적 가족 속에서 화목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것보다 우선한 것은 혈통적 가족보다 우선하는 거 있어요. 혈통적 가족이 먼저가 아닙니다. 사실은 영적인 가족, 즉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로서 주님을 모시고 하늘 세계에서 우리가 그의 백성됨으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가족을 만들기 위하여 먼저 이 땅에 모형적인 가족, 혈통 가족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혈통적인 가족, 모형적인 가족이 전부인 것인 양 착각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혈통적 가족으로 우리가 계속 살아왔기 때문에 그것이 전부고 그것을 위하여 또 그 행복을 위하여 사는 것처럼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얽매이게 하면서 그것으로만 몰입해서 마지막 그 끝이 어떻게 되는가를 알지 못하도록 사단 마귀는 세상에 집착하고 세상에 매여버리고 세상의 말뚝을 받고 거기서 벗어나지 않도록 꽉 묶어놓는 것이 인간관계입니다. 인간관계 속에서 화평을 얘기할 수 있어요. 인간관계 속에서 사랑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 속에서 좋은 복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인간관계 속에서 결속 속에서 행복을 추구하는 이들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뭘 주러 온다고요?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온다고 그래요. 화평이 아니요 라고 해요. 검을 주러 왔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떤 기분이 드세요? 당황스럽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과연 우리에게 검을 주러 오신 분인가? 아니 성경 말씀을 몇 가지 우리가 기억하는 말씀을 보시자고요. 과연 그런가? 이사야 9장 6절 말씀 가운데도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우리 그 아들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묘사요 거룩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신 하나님이요 평강의 왕이라. 평강의 왕이잖아요. 평강의 왕이 과연 오셔서 평화를 주고 평강을 주셔야 샬롬을 주셔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또 신약 성경 마태복음 우리가 잘 아는 5장 9절 말씀,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예, 화평을 주러 오시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은 말 그대로 화평케 하는 자로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잖아요. 우리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보아도
에베소서는 교회론인데 교회가 무엇이냐? 에베소 2장 14절 말씀 보면 둘을 하나로 만들고 원수됐던 관계가 하나로 화목하게 하고 또 그 속에 우리를 갈라쳤던 율법의 계명들을 폐하여 버리고 하나로 그 안에 새 사람을 만들게 하셔서 화평케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라고 하는데 과연 이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는 것은 화평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의외로 내가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이러한 화목하게 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뭘 하려 왔다고요? 검을 주러 왔다. 그러면 말씀이 모순되는 것 같잖아요. 그죠? 예, 우리는 성경 속에서 말씀은 인간이 통용하는 말하고 달라요. 오늘 본문에서 진정 그런 말씀을 할까요? 오늘 34절 말씀 보니까 진정으로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아니 그 전에 방금 우리가 말씀을 보았던 그 내용들이 화평인데 화평왕, 평강의 왕, 하늘에는 영광이요 이 땅에는 평화라 이런 말씀을 많이 들어왔잖아요. 근데 오늘은 왜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고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왜 이럴까요? 아니 성경이 잘못됐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오늘날 세계 평화를 외치는 사람이 많이 있죠. 기독교에서만 생화 평화를 이야기합니까? 불교에서도 세계 평화를 얘기해요. 이슬람도 세계 평화를 얘기합니다. 다른 무속 종교들도 평화하기를 원해요. 서로 잘 지내기를 원하지 않아요. 이웃과 싸우기를 원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죠. 그러면 기독교가 뭐가 다릅니까? 똑같이 평화를 원하는데 똑같이 화목을 원하는데 똑같이 사랑을 원하는데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과연 오늘 이런 당황스러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왜 이랬다 저랬다 하는가? 이렇게 생각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우리 마음에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화평, 즉 세상이 생각하는 화평과 우리 주님이 주시는 화평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한 화평이 아니에요. 진정한 주님을 위한 화평을 원하시고 우리 혈통 간의 결속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런 검을 주러 오셨느냐? 왜 화평을 깨시는 분인가?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더 들어보시죠. 이 35절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또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라. 아, 이건 더 심한 말씀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맞을까요? 우리 주님이 이런 분으로 이런 분으로 본다면 우리 주님은 좀 도덕 윤리적인 배반을 하신 분이라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 인간의 결속은 우리는 그 속에서 먹고 마시며 즐기하며 행복을 추구하지만 뭐가 문제이기에 칼을 주러 오고 검을 주러 오고 불화하게 만들까요? 왜 그걸 분리하려고 할까요? 왜 해체하려고 우리 주님이 오신단 말입니까? 예, 해체하지 않으면 우리는 궁극적으로 죽습니다. 멸망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멸망일까요? 우리 인간 결속, 가족 간의 혈통, 또 이웃 간에 서로 사이좋게 지내자는 것이 왜 문제일까요? 아, 좋은데요? 세계 평화 좋잖아요. 그런데요, 거기에 죄가 있다는 거예요, 죄. 죄로 결속된 관계이기 때문에 이걸 잘라내야 산다는 겁니다. 죄 없는 관계면 참 좋죠. 화목하기를 죄로 축복합니다. 죄로 찌들어서 죄로 결속돼서 죄로 먹고 마시는 거, 이건 죽는 길이에요.
근데 첫 번째 태어난 우리 아담으로 탄생한 우리 아담의 결속으로 한 혈통은 전부 죄로 묶여 있다는 거예요. 그걸 자르지 않으면 그걸로 잠깐 행복을 누리다가 끝은 지옥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진정한 화목, 진정한 사랑, 진정한 행복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의 혈통을 잠깐 끊어요. 우리 가족관계를 잠깐 분해해요. 분해해서 그냥 흩어지는 이산가족을 만들어버리고 끝나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걸 분해하고 그것을 분류하고 검으로 베어내어서 새로운 가족, 할렐루야, 새로운 주님의 가족, 영가족,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주님과 함께 믿음의 가족을 만들기 위하여 이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옆분하고 인사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가족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가족입니다. 우리 주님의 의향을 우리가 잘 아셔야 돼요. 우리 주님은 혈통 그 자체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혈통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먼저가 있어요. 혈통 그 가족을 통해서 진정으로 영의 가족을 목표점으로 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먹고 마시며 즐기다가 끝날 것입니까? 아니에요. 궁극적인 목표는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이 함께 영원히 복락을 누리고 살기 위하여 지금도 분주히 일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볼 때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와 혼과 영과 간절과 골수를 찔러 익히다 아니면 우리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나니, 이런 말씀 많이 외우면 있으면서도 하나님 말씀이 지금 칼로 검으로 찔러 쪼개는 거예요. 우리를 분해시켜요. 왜요? 이렇게 갈라치기 하고 베어내버리고 찔러서 죄악을 완전히 후벼 파서 죄악을 찾아내서 그것을 심판한 다음에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게 한 겁니다. 할렐루야. 그 일을 하기 위한 활력 있는 말씀이에요. 활력 있는 말씀이 이 땅에 죄를 먹고 마시는 우리들에게 어떤 죄를 먹고 마시는데 힘을 실어주려 한 말씀이 아니에요. 죄를 심판하시는 말씀이에요. 그것으로부터 진정한 의의 백성 만들려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이게 성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불의의 백성을 의의 백성으로 만드시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불의의 가족관계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은 그렇기 때문에 현재 많은 전쟁이 일어나요. 가족들 간에도 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그 가족의 전쟁이 일어난다면 빨리 예수 믿어버리면 되는데, 이 왜 전쟁이 일어나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또 가족 간의 원수가 되나? 가족 간의 원수 그 자체가 복적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 말씀 보면 가족이 불화하게 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가족관계를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것을 정말 싫어한단 말이죠. 세상 속에 그냥 매여 있는 상황 속에 가족관계를 원하고, 세상으로부터 출세상에서 출애굽에서 진정한 우리 주님께서 제시하는 새날과 새 땅에 가족으로 전환시키고자 하는 그 뜻을 모르면 우리 주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은 거예요. 우리 본문의 말씀이 왜 화평을 줄로 생각하지 말고 검을 주로 왔다라고 하는 것은, 진정한 하나님의 화평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평화와 화평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열심으로 만들어진 새로 재편된 화평이에요. 새로 재편된 화평은 그냥 이루어집니까? 그분의 희생으로 이루어져요. 우리가
이 인간관계 속에서 서로 죄를 먹고 마실 때 그로부터 죄에서부터 떠나야 되는데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개입하셔서 직접 희생함으로 죄에 그 희생을 당한 거예요. 자기 자신을 찢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결속관계, 우리 혈통적 가족관계, 죄악의 관계가 찢어지지 않기 때문에, 분리되지 않기 때문에 주님이 직접 찢어지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일을 한 분이에요. 말씀이 육신되어 오셔서 말씀 자체가 우리의 생활 속에 들어오셔서 그분이 직접 말씀이 육신된 그분이 자기 살과 자기 살을 찢고 피를 흘린 거예요. 그건 왜 그럴까요? 예, 우리가 죄로 묶여 있는 이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살을 찢김으로 말미암아 죄를 없이 해서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는 그러한 일을 하기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 통행하는 세계 평화, 세상 속에서 통행하는 결속, 세상 통해서 통하는 그런 사랑 아니고 우리 주님의 사랑, 우리 주님의 평화, 주님의 화평으로 결속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속이라고 다 결속이 아니에요. 다른 종교에도 평화를 얘기해요. 다른 종교에도 사랑을 얘기합니다. 그들의 사랑이 뭘까요? 그들의 사랑은?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사랑은 뭘까요? 우리 잘 알잖아요. 요한일서 4장 7절. 하나님 사랑이시라. 사랑이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며 지적해 주잖아요. 정확하게. 화목제물 그 자체가 사랑이에요. 화목제물로 아버지께 드려진 그 화목제물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드려진 이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에요. 십자가 사랑 외에는 사랑이 아닙니다. 그러면 십자가를 얘기하지 않는 사랑 가짜예요. 십자가를 말하지 않는 사랑 거짓 사랑입니다. 십자가를 얘기하지 않는 평화 거짓 평화예요. 십자가를 논하지 않는 모든 서로의 정, 서로 인간관계는 다 죄악에 묻혀있는 관계 속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그들이 좋은 말을 하더라도 그 좋은 말 속에는 죄가 들어있어요. 오늘날 최대의 사단의 유장술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기 자신을 포장하는 거예요. 윤리 도덕으로 많은 사람들이 야 대단한 사람다, 대단한 인물이다 이렇게 느끼도록 광명의 천사의 모습으로 사단이 종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포장지를 쫙 뜯어보니까 속에 이리가 들어있는 거예요. 속에 늑대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속에 사랑이 없고 완전히 사람을 농락시키려고 하는 사단들이, 뱀이 우글거리는 이 사실이 종교적인 착함으로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알지 못하면 사단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먼저 주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세상을 바라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 말씀을 다 이루었었어요. 말씀을 이루신 그 이루심대로 세상을 보면 세상이 어떤 상황인가를 알게 돼요. 말씀 우리에게 주신 목적도, 율법을 주신 목적도 세상이 어떠함을 알라는 거예요. 또 세상이 어떠함을 알면 나 자신도 알아요. 아, 세상 속에 갇혀 있구나. 죄 아래 갇혀 있네. 죄 때문에 죽고 가네. 죄의 삭은 사망인데 모두가 멸망되어 가는데 그 멸망되어 가는 가운데 평화를 얘기해봐야 그 멸망 속에서 평화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죽음 속에 평화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멸망 속에 사랑을 얘기한들 멸망하면서 사랑을 노래한다? 예, 오늘날 많은 수필이나 소설이나 사랑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랑은 숭고한 것이다. 근데 그들이 말하는 사랑은 뭘까요?
진정한 하나님 말하는 사랑을 얘기할까요? 죄악 속에서 인간을 노래하고, 죄악 속에서 인간의 우수함을 얘기하고, 죄악에서 인간의 명예를 이야기하는 그런 사랑 아닙니까? 그 사랑으로 영원히 살 것 같아요?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이 주님 앞에 나와서 진정한 그 사랑의 주인 돼서 내가 사랑의 주인공이야 하면서 다른 사랑을 해체시켜 버린 거예요. 다른 사랑을 다 분해시켜서 재편성해서 내 사랑 안에 들어오라, 그러기 위하여 검을 주러 오셨다는 거예요. 세상의 평화는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 다시 재편되는 겁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우리 주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 화평은 줄로 생각하지 말라. 세상이 말하는 화평이 아니다. 진정한 주님이 주시는 화평이다. 화평도 동일한 개념입니다. 화평이란 말은 똑같은데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화평은 죄로 말하는 화평이고, 우리는 죄로 해결된 화평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그것이 어디에서 해결됐어요? 죄가 해결되고 나서 말하는 화평이어야 돼요. 그 진정한 평화고 진정한 사랑이고 진정한 이웃사랑입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아무리 예수 믿지 않는 상황 속에서 화평을 얘기한다면 그 화평일까요? 거짓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얘기지 않는 그러한 평화, 거짓 평화예요. 오늘날 WCC나 세상 여러 문제들을 갖고 종교들끼리 손잡고 잘 지내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어떠세요? 좋은 거 아니냐? 아닙니다. 서로 종교들끼리 싸우지 말고 손잡자, 이것은 우리가 보면 일반 우리 머리로, 우리 이론으로, 우리 생각으로 보면 좋지만은 그런 생각 자체 속에 뭐가 들어가 있다고요? 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왜요? 다른 종교는 죄가 있는 거예요. 기독교는 죄가 해결된 상태의 평화고. 근데 죄가 없는 평화하고 죄가 있는 평화하고 어떻게 같아요? 어떻게 같이 공존할 수 있을까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불의와 함께 평화를 논할 수가 없어요. 불의가 해결되는 용서, 불의가 해결되는 그러한 사랑, 진정한 사랑입니다. 우리 주님의 용서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우리 주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우리 잘못을 다 용서할 거야. 아닙니다. 우리가 죄를 고백해야 돼요. 불의를 주님 앞에 나타내서 공의 하나님 앞에 진단받고, 주여 죽어 마땅한 죄인 맞습니다, 이럴 때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 37절 38절 같이 말씀 한번 볼까요? 37절 3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여기 보면 세 번이나 합당하지 않고 합당하지 않고 합당하지 않다고 그래요. 첫 번째 뭐냐면은, 우리가 부모를 이렇게 주님보다도 더 사랑하면서 따르는 것은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는데요. 자, 우리가 부모님을 잘 섬기세요, 효도하세요. 그러나 주님보다 그것이 앞서면 어떤다고요? 합당하지 않는다. 그러면 또 두 번째, 자녀들을 주님보다 더 사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것도 합당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가족관계 속에서 부모 사랑, 자녀 사랑을 주님을 사랑함보다도 더 앞장 세워버리면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다, 하나님이 불편하시다, 이거예요. 또 세 번째, 나보다 내 가는 길을 따르지 않고
자기 위하여, 자기 스스로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사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주님의 십자가를 따르지 않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궁극적으로 주님께서 이루신 그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보고 그 안에 들어야만 되지, 그 안에 들어오지 않는 것은 다 합당하지 않다. 세 가지 합당하지 않는 것을 얘기했어요. 가족, 주님보다 더 사랑하면 합당하지 않습니다. 아니, 가족 사랑하는데 뭐 그러게요? 우리 주님은 가족 사랑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아닙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가족을 사랑하라고 그래요. 신약적으로 보면 에베소서 우리가 6장을 보게 되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데 그냥 부모를 공경하라가 아니에요. 주 안에서 공경하라예요. 주 안에서 자녀를 훈계하라고 그래요. 믿음 안에서 주님의 사랑 가운데서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고 주님의 사랑 가운데서 자녀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주님 없이 그냥 사랑하는 것은 인간의 사랑이에요. 주님 없이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인간의 사랑이란 말입니다. 이것이 인간 죄로 말미암은 결속이란 말입니다. 이것 때문에 죽는단 말이에요. 누가 자녀를 미워하라고 합니까? 자녀 사랑하십시오. 그런데 그 사랑은 주님의 사랑으로 인한 사랑이어야 진정한 사랑이지, 주님 없이 사랑하는 거 잠깐 누리는 행복이 있을 거예요. 인생 행복이 누려봐야 오늘날 뭐 100세 시대라고 말씀합니다만 100세 금방 순식간에 훅 갑니다. 혈통적인 사랑, 그러다 멸망으로 끝나버리면 그 무슨 소용이 있어요? 혈통적인 결속, 자녀를 이뻐하고 내 식구 어루만질 줄 모르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짐승도 자기 새끼는 거둘 줄 아는데.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예수로 다시 재편성 됐잖아요. 아까 검으로 말씀으로 우리를 다 분해해서 새로운 가족관계를 만들었잖아요. 이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 시체예요.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의 설교 내용입니다만, 이 세상에는 시체로서 결속하는 그 무리들이 있다는 거예요. 시체들끼리 막 왁자지껄하고 먹고 마시며 즐기다가 시체로 끝나버리는, 죽어 있는 거죠.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죽은 자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우리 죄가 사함을 받고 생명을 얻은 관계가 되어진다면, 이런 새로운 관계를 만들기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오신 거예요. 이 땅에 와보니까 전부 신음하고 자기 전쟁하고 자기 가족을 위하여 자기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에게 이제는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모습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는 새롭게 태어난 자,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시면서 이제는 너희 자신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날 위하여 피 흘리신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런 가족관계가 되었다. 이게 바로 영가족이다. 영의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새로 태어난 가족이다 이거예요. 거듭 태어난 가족이라는 거예요. 이가 진짜고, 이 세상 속에서 혈통적으로 부모 자녀의 관계는 모형적인 가족이에요. 이것도 소중합니다. 그러나 먼저는 영가족이에요. 영가족을 만들기 위하여 우리가 이와 같이 이 땅에 자식과 부모와의 관계가 있는 거예요. 이 점을 우리가 생각하고 주 안에서 다시 재편된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고, 모든 시작이 재편하는 과정이 십자가로 출발합니다. 그러면 마감은 어디에서 끝날까요? 그것도 십자가에서 끝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요? 인간관계 속에서는 죄가 들어있기 때문에 죄를 없이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친히 죄를 맞이해서 그 죄와 싸워서 자기 자신을 희생을 해서 우리가 형벌을 받아야 할
그러나 형벌 그분이 죄값을 대신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어버리고 그분이 직접 사단 마귀 뱀과 싸워서 승리함으로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줬다는 이 사실 때문에 이러한 승리의 계가를 안고 우리는 주님과 더불어서 새로운 가족관계, 믿음의 가족이 되었으니 이러한 새로운 관계가 우리에게는 먼저가 되어야 된다는 이 사실을 알고 자녀들을 사랑하되 주님을 앞세우십시오. 주님의 사랑을 보면 자녀가 사랑스럽다면 주님 이렇게 자녀를 주셔서 주님 사랑 가운데 자녀를 사랑합니다. 주님 이 자녀가